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 중고등부 청소년들 가끔 선교제 단기 선교 오면요, 청소년 아이들은 단기 선교 비전트리 와서 이곳 문화를 보고 선교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버스로 오가면서 내도록 스마트폰 하고 있고요. 가장 눈빛이 살아있을 때는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이런 시장 같은 데서 장을 좀 봐라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살아납니다. 돈 쓰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벤탄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를 구매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분명히 각인되는 경험입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듯한 거죠. 그러나 선교주를 둘러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들이 잘 모르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경험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경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해본 것, 그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는 법, 성령을 경험하는 법, 그것을 잘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지가 잘 나타나죠. 오늘 본문 보면은 복음의 경계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다.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그냥 경계선 넘으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것이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갔다. 여기는 오랜 반목과 대립의 땅을 뚫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서로 간의 반목의 시간표를 이제는 화합으로 가져가신다. 또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상처가 깊은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의 경계에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하나를 옮긴다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사하십니까? 이사 한번 한다는 거 엄청난 의미죠. 교회가 이사합니까?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깊이로도 상처의 깊이가 엄청 컸습니다. 이런 차이와 깊이를 어떻게 메꿉니까? 어떻게 이 차이와 깊이를 평탄하게 합니까? 이사야서 40장 4절에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예,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반목과 또 차이들, 또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오늘 본문 먼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필요하였습니다. 본문 14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한 다음에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성경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럼 이들이 안수하여 지금 성령을 받게 했는데 이 성령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빌립의 말을 듣고 청종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성령께서 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땅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위하여 안수하여서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그 당시에는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제도 교회도 없습니다. 신학교도 없습니다. 이 새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교단적인 장치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 같은 기관에 수련받은 목회자가 뻗어나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총회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여 하나 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분리된 다른 교회가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객체적으로 따로 창조받은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 같이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듯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 깊이 내려 상처가 깊었던 사마리아 교회도, 그 문화적 간극이 컸던 사마리아 교회도 같은 교회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오늘도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것을 똑같이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66권의 성경 속에 그대로 다 녹아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으로, 성경은 다시 성령의 역사로 서로 번역해 주면서 오늘날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들을 새신케 하고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현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가 많을수록, 우리 가운데 겪게 된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교회를 새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를 초월하는 힘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어떤 콘서트나 어떤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특별히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힘들이 있죠. 라포라고 하나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과 성경의 말씀이 달고 꿀 같은 그런 감각들과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자기 경계를 초월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유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얼굴도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좀 더 능력으로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로고스, 머리로만 늘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요, 파토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에토스라고요,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품을 터치해 줍니다. 치유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여 얻게 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가운데 뭘 사모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10분 남짓한데요, 여러분 10분만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늘 모일 때마다, 흩어져 있을 때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큰 차원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혹은 하나님을 내 식대로 생각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스토리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몬 마구스라고 불리는 마술사 시몬이 지금 이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들, 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고 나타난 이 성령의 엄청난 이 따스한 역사를 경험하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좋아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시몬 이 사람도 자신도 사모함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매점매석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사모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매점매석은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근데 그냥 판권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성령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장사를 잘하려면 사용권, 판권에 대한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구도 그것을 가두리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의리일 뿐이죠. 영원한 의리인데 행복한 의리죠. 왜냐하면 값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고요. 천성대로 믿는다고요. 이 사람 시몬 마고스는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늘 해왔던 대로 해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일단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좋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자기 힘으로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바로 너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어떤 이 도사림은 뭐냐면요, 은혜의 선물의 영역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단어는 딱 나오지 않지만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은혜의 역사를 거스르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책망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노력을 칭찬합니다. 잘한다, 수고한다, 막 뭐든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일단은 무능력한 자를 받아주신 것도 선물이고, 교회 안에서 유능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경탄과 감사, 은혜에 대한 어떤 숭고한 예배와 두렵고 떨리는 이런 경배를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가두려 두려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속임입니다. 이게 바로 기만이에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자기 기만, 자기 속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엄청난 속임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특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이나 죄의 환경 속에 그냥 서 있고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있는 거, 이거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 붙들지 않고도 내 심령이 스테이블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거슬러 내 식대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참,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이 고집은 사무엘이 보기에는 사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시퍼렇고 두려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뱀의 꼬리에 있는 그 독사의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 한 끝을 어떻게 살려놓고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적인 죄이고 사탄의 완악함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베드로가 선고하죠. 너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을 것이다. 23절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는 악의가 가득하였고 죄에 사로잡혔다. 너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 때 우리 마음도 철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 비슷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이렇게 왜곡됩니다. 우리는 금세 뒤집어 버립니다. 자기를 속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 식대로 가져가는지 사람들은 보통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철학으로 자기의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다 포기하죠.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야겠다, 딱 마음을 정합니다. 복음으로만 가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땐 더 빈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속임이 없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의 불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수술해 주시고 찔러 쪼개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정케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예리한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꽂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복음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더 나아가야겠죠. 더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교회는 말씀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이 에덴 동편에서 이 천연적인 죄성의 이 무서운 시퍼런 죄악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끝남으로써 이제 두 사람은 그들을 잘 다이르고 또 다독이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깊은 죄악들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주의 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도, 우리 가운데 차이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눈 녹듯이 녹으며 하나님께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늘 항상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기도, 생명을 길어 올리는 그런 뜨거운 기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참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충만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